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본문이 좀 깁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1주일입니다. 126문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죄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가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제 요번 주 하고 다음 주 하면은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제 1년 과정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오늘 이 순서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죄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용서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기도의 용도가 무엇이냐면, 주로 소원 성취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용도입니다. 굉장히 타락한 거죠. 여러분, 제가 기도에 관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원리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열망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열망하고 있느냐, 그 열망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이 세 가지 양식 청원이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 양식 청원 중에 그 중간에 항상 중간에 딱 핵심적인 얘기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뭐냐면 죄용서 청원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문제, 우리가 반드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이냐면 죄에 관한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험에 드는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간곡히 날마다 고민하면서 날마다 이 문제 아주 씨름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뭐죠? 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죄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 간절해지는 것은 어떨 때 간절해지냐면 그것에 이 무게감을 느낄 때 간절해지거든요. 무게감을 느낄 때. 여러분들 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무게가 느껴집니까? 저는요, 돈이에요, 돈. 그놈의 돈. 여러분, 정말 이 죄 문제가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사람은요, 여러분, 존 버넷의 철로역정을 보게 되면은, 존 버넷의 철로역정에서 처음에 뭐로 시작합니까? 이 크리스찬이 죄의 무게 때문에 다른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죄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죄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죄 문제는 누가 해결하는지 아십니까? 이걸 원하는 사람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강단에서 죄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요. 근데 죄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걸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부분을 건드리면 복장 터지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 문제 해결됩니까? 사실 해결 안 돼요. 시험에 관한 문제 해결 안 돼요. 여러분들 시험에 드는 이유가 어디 있죠?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맨날 양식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이유가 어디 있죠?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를 먼저 건드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것을 해결해 가야 되는데 이 접근해 가는 순서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이 양식청원의 중심에 뭐가 주로 놓여 있냐면 죄 문제예요. 죄가 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어떤 지체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면서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거에 관해서 제가 잠깐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 딱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자마자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엔더스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엔더스 게임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외계인들하고 지구인들하고 싸우는데 외계인들의 그 전투기가 지구인들의 전투기를 능가해요. 이 전략을 능가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외계인들의 이 전투 전략은 지구인들의 전투 전략을 한번 부딪히고 나면 그 전투 전략 그대로 다 학습을 해버려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해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딱 한 사람이 위대한 그 전투기 종사 한 명이 상대방의 그 대형 전함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건 뭔가 그거를 연구해봤어요. 연구해봤더니 그 대형 전함을 무너뜨린 사람이 한 가지 길을 알게 된 거예요. 핵심을 보게 된 거예요. 다른 건 모든 주변의 것은 거들떠보지 않고 그 본질로 향해서 본질을 깨뜨리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그 전함이 모체거든요. 그 모체와 연결된 다른 모든 전투기는 그 모체된 그 전함이 무너지면 유기적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그냥 다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집중해서 그 본질만 깨뜨리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다 무너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본질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주변에는 전투기하고 싸우고 있어요. 주변에는 전투기 아무리 때려 부숴봐야 새로운 전투기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러분 말벌 수없이 나타나는 말벌 한두 마리 파리채로 때려잡고 F킬러로 때려잡고 레이드로 때려잡고 아무리 해봐 소용이 없어요. 뭘 해결해야 되죠? 여왕벌을 죽여야 돼요. 여왕벌. 우리 신앙에서 문제가 무엇이냐? 죄가 문제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자꾸 주변의 문제만을 가지고서 아웅다웅 거린단 말이에요. 맨날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 문제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맨날 시험 들었다는 둥 뭐 했다는 둥 허구나 주변적인 문제 그 모든 문제 가지고서 날마다 아웅다웅하면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날마다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자, 주기도문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뭐라는 거예요?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을 개선하려고 하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각하다는 걸 의식을 안 해요. 그래서 자꾸 그 사람들은 뭐냐 하면 행동만 바꾸려고 애를 써요. 자꾸 내가 어떤 잘못된 습관들, 내가 혈기 부리는 것, 고집 부리는 것, 나의 어떤 죄악, 이렇게 저희 컨트롤 안 되는 이 죄악에 관한 문제만을 가지고, 이 주변 것만 가지고서 맨날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고민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핵심을 잡아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이 발달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얘기해, 3장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뭐요? 죄 문제거든요. 인류의 범죄의 문제, 이 죄 문제가 모든 불행과 모든 절망의 근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한 건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왜 맞는 얘기냐?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되지면, 그래서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근데 우리는 항상 어디에만 관심을 갖고 있죠? 이 모든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죄의 문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방법이 뭐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 바꾸려 애를 써보십시오. 넌 왜 그 모양이니? 너 좀 그 행동 좀 바꿔봐. 안 되거든요. 안 돼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제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얘네들 거듭나기 전에는 안 됩니다. 허구한 날 맨날 제자리에 갔다 오면서 안 넣거든요. 너저분하게. 아무리 얘기도 전혀 왜 그런가? 더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더 본질적인 문제. 오늘 이 죄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 다룰 문제가 뭐냐면 피해의식이라는 걸 또 다룰 거거든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죄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떤지 알아요? 맨날 자기만 피해를 입었대요. 근데 맨날 자기만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잘해줘도 자기는 항상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10가지를 잘해줬다고 한 번을 좀 서운하게 해주면 이 10가지는 기억하지 않고 서운한 것만 생각을 해요. 왜요? 난 피해자니까.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베풀질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나는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되는 존재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서 이거 해결 안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요, 거의가 다 자기네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요. 다. 근데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는 누구에게 내가 피해를 당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죄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이 인생의 딜레마가 되어버려 맙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무엇이냐?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 청원에 나오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사실은 어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인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테이션이거든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다음 시간에 해야 될 얘기지만. 근데 유혹은 왜 빠져요? 죄 문제 때문에 그래요. 모든 원인은 죄에서 시작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 그 오후 예배 때도 제가 그 동양 철학에 관한 얘기를 잠깐 얘기했었는데, 노자와 공자가 나와서 신이 없는 길을, 신이 없이 인간의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추구했던 게 뭐라고요? 투명성, 객관성, 그리고 또 뭐였더라? 하여간 이 뭐 세 가지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인류 역사가 이 세 가지 추구하다가 항상 실패했어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공자나 장자, 특히 공자 같은 경우는 인간의 성선설을 믿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출발해서 객관성, 투명성 안 생겨요. 인간에 있어서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 아무리 얘기해봐야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이 모든 죄의 문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양식 청원의 두 번째 청원, 죄에 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다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러분들을 말씀하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주변 것 가지고서 여러분들 자꾸 문제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의 교회를 보면 거의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근본은 죄에서부터 출발해야만 합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의 문제. 그렇죠? Total depravity. 인간의 전적 타락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야 그 다음에 풀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죄에서 있어요. 한 사람의 나쁜 습관, 죄에서 시작돼요. 이 사회 구조, 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든다고 한다고 해도요, 결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뭘 얘기하려고 하죠? 구조가 문제다. 구조가 문제니까 뭘 해야 돼요? 혁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프랑스 대혁명 때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혁명이 모든 해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나라가 1950년도에 6.25 동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1950년대 6.25 동란이 일어나면서 북한에서 소위 공산주의자들이 지주들은 다 죽여야 된다 하면서 낫 들고 그리고 꽃갱이 들고 삽 들고 지주 죽이겠다고 쳐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 어머니 집안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우리 어머니 집안이 지주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잘해줬었는데 나는 그 소장노이고 나는 착취를 당했고 나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선동과 이 쇠뇌에 빠지니까 그렇게 잘해줬다는 건 아무도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 조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마치 이게 뱀이 하와에게 했던 얘기거든요. 뱀이 하와에게 어떤 식으로 얘기했죠? 넌 피해자야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피해의식을 자극하는 자들의 가르침에 절대로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뱀은요,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99가지를 다 허락하셨다는 것을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게 머릿속에 포맷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뭐예요?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니 너야말로 피해자다. 뭐 해야 돼요? 혁명의 방식이 그겁니다. 나는 피해자다. 나는 아무것도 저 사람한테 나는 얻은 것이 없다. 그럼 뭐예요? 모든 걸 뒤엎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혁명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은 별로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고 나에게서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에게서 문제를 찾고 구조에서 문제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상과 구조에서 문제를 찾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요, 아무리 잘해줘도 사실은요, 고마워할 줄 모릅니다. 우리 어머니 당시에도요, 사람들이 이 소장농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뭐 삽 들고 꽃갱이 들고,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가 그것을 막았더니, 와, 피의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십시오. 키도 자그마한 여자, 우리 할머니 키가 좀 작았거든요. 그냥 그 자리에서 강목으로 머리를 내려쳐서 기절시켜버리고 말았어요. 피가 철철을. 그래서 우리 외삼촌들이 등에 업고 막 도망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토록 잘해줬는데,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줬는데, 그들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죄가 바로 이겁니다. 왜 제가 죄가 이 문제라고 얘기하느냐? 자, 오늘 본문 보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는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용서는 누가 해주죠?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이 용서를 해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용서를 할 수 있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만 용서가 가능해요. 내가 문제였어요 라고 인정.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죄인이요 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 제가 이거 우리 가정사 얘기하는 게 참 별로 썩 좋진 않은데, 제가 우리 애들 제가 되게 혼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정말 혼내고 나서 제가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애들 혼내고 나서. 혼내고 나서 그 다음날이었어요. 다음날이었는데 우리 작은아들이 그 문을 빼꼼히 열고서 제 눈치를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 안녕히 주무셨어요? 인사를 해요. 근데 저도 막 애들 얼굴 보기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리 와. 그래서 어저께 무서웠지? 제가 한번 반하면 되게 무섭거든요. 제가 무서운 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 애들이 인정하는 거였어요. 제가 한번 화나면 반에서 논다는 애들도 다 무서워했어요. 제가 얼굴이 그렇게 무서운가 봐요. 저는 거울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애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제가 작은 애들 불러다 그랬어요.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제 품에 안겨줘서 저희가 잘못했죠. 저희들이 잘못했는데요. 그래서 울어요. 그래서 저도 울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서로가 더 큰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작은 아들이 난 아빠한테 피해를 입었어 라고 한다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자식들아 니네들이 그러니까 아빠가 화를 내지 라고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관계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관계는 해결됐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여러분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요 이 용서가 가지고 있는 이 위대함이 뭔지 모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관한 비유입니다. 근데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이 종에 관한 이 비유가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먼저번에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사마리아를 사는 데 있어서 은 두 달란트로 사마리아를 샀습니다. 그 정도면은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로 큰 돈인지 대략 짐작이 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 1만 달란트를 굳이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약 1조 원 정도 될 거라고 보는 학자들의 견해가 많아요. 여러분들 갚을 수 있어요? 평생 노가다 해도 못 갚아요. 그 노가다 그래도 좀 짭짤합니다. 돈 좀 줘요. 저도 돈 정 없을 때는 옛날에 노가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야 노가다 한번 했더니 어쩔 때는 막 5만 원도 주고 6만 원도 주고 그래요. 야 그래도 노가다 할 만하구나. 근데 그렇게 해서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근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요 주인이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다 탕감해 줬어요. 자기가 일평생 뼈 빠지게 노력을 하고 자기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무리 돈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돈, 이거 그 빚을 갚은 거예요. 여러분 왜 빚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헬라어에서 죄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빚이라는 단어와 죄라는 단어, 의미 두 가지 의미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번역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번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빚이라는 단어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게 어느 정도 빚졌어요? 갚을 수 없을 만큼 빚을 졌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방법은 뭐냐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만큼 우리의 죄의 크기는 영원이에요. 영원. 그게 우리의 죄의 스케일이에요. 간혹가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참 무자비하시지 어떻게 좀 죄를 졌다고 영원한 이 형벌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 형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은 측정을 못해요. 우리가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측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에 대해서 다루는 형벌의 수준으로 그 죄의 심각성을 우리는 인식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무슬림들 같은 경우에는 신성 모독죄, 죄가 그 사람들 죄에 대한 형량이 뭐죠? 목 자르는 거예요. 전에 마크 가브리엘 박사가 어렸을 때 자기가 경악을 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뭐냐면 자기가 그 강가에서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어른들 둘이 하나는 아버지고 하나는 삼촌이었대요. 딸아이를 팔을 뒤로 묶고서 어디론가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멀찌감치 강 건너편에 애를 데려가더니 애를 무릎을 꿇히고 고개를 숙이고 가더니 아버지인가 삼촌이 그 자리에서 목을 잘라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무슬림들이 그 목 자를 때 어떻게 목 자르는지 아십니까? 칼로 단갈에 딱 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그 동영상 봤대요, 직접요. 마치 돼지 목 자르듯이 썰어가면서 자른대요. 왜 그렇게 하느냐? 신성 모독의 죄가 이 정도야 라고 하는 거예요. 걔가 무슨 죄를 저진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권징이 사라지면서 나타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경건과 죄악의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이것도 사실은 더 극단적으로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예배 늦는 문제, 원래 한국 초대교회에서는 예배 늦는 문제는 나이 드신 장로님이라도 이 조만식 장로님 같은 예배 늦었다고 주기철 목사님이 세워가지고서 예배 끝날 때까지 그 노인의 다리 부르부르 떠는데도 그렇게 예배 드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하다라고 생각하죠? 그거는요,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면 그건 너무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죄에 찌들어 살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얼마나 엄청난 죄악을 저질러 가면서도 떳떳하게 철면피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있죠? 그분은 공의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하게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덜하게도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벌을 주시는데 어떻게 형벌을 주세요? 영원한 형벌을 주세요. 그거를 바로 1만 달란트라고 표현한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이 죄 문제는 탕감된다 우리는 믿죠. 자, 문제는 뭐냐면 탕감됐다는 걸 뭘 확인하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칭의를 피상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꼭 그런 얘기합니다. 아, 나 죄 문제 해결했어. 어떻게 알죠? 물어보면 믿으니까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그 진위를 어떻게 확인하죠? 아, 내가 믿는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거야 자기 생각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정해주느냐 인정해주지 않느냐는 별개 문제 아닙니까? 그거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요 아주 설명을 잘했어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 라고요.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이거예요. 주의 은혜. 여러분 항상 신약에서 은혜는 주로 어떤 단어로 많이 사용한다고요? 구원받음이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한다 그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아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웃을 용서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용서해요? 저런 인간을. 난요, 정말 저런 인간은요, 믹서기로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나는 정말 용서를 못해요. 라고 생각할 만큼 끔찍하게 피의식을 느끼는 대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용서가 됐다면 내가 용서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데 어느 날 용서가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뭐라고 우리는 해석이 가능하죠? 신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셨다. 증거예요, 증거. 우리에게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어떤 현상을 해석하면서 그것을 통해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으며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 증거가 무엇이냐?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줄 때라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또 우리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다면 피해 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크 가브리엘 박사가 그랬습니다. 마크 가브리엘 박사는 유대인들이 무슬림들을 굉장히 잔악하게 많이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요. 요번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무슬림들한테 폭격을 가하는데, 이거는 군사기지도 아닌데 그냥 애들 공부하는 학교에다 그냥 폭격을 가해서 애들이 수도 없이 죽어나왔거든요. 유대인들 죄책감 전혀 안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보고 자라온 무슬림들은요, 더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뭐예요? 피해의식을 느끼겠죠. 양쪽이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의식을 느껴요. 그 중간에서 누가 박수치며 좋아할까요? 사단이죠. 사단이 하는 일은 바로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항상 피해자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서로 피해의식을 느끼게 만들죠.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가 서로 피해의식을 느끼게 만들죠. 그렇죠? 그리고 또 지주와 소장농들이 서로 피해의식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못 배운 자와 배운 자들이 서로 피해의식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의식을 느끼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지지고 볶고 싸워라, 서로 죽여라. 이 연결고리는 무엇으로 해결되는가? 마크 가브리엘 박사는 하는 얘기가 겁니다. 나는 내 일평생 절대로 유대인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 이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은혜의 증거가 그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비로소 그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리고 확증할 수 있는,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피스메이커예요. 평강의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래하실 때 비로소 원수가 서로 화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용서에 관한 이 문제와 아울러서 지금 오늘 보면 사실 마태복음 18장을 강해하자고 제가 이 본문을 정한 건 아니지만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주기도문을 이해하려면. 그래서 이 용서에 관한 가르침을 하기 이전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18장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확증하게 하라. 지금 뭘 다루고 있냐면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죄에 관한 문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리고 다른 한 지체가 그 사람의 죄를 지적을 하면서 이 죄의 문제를 회개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뭐라 했죠? 권징이라 했죠. 사람들이 권징을 자꾸 착각하는데, 권징은 목사가 교인들을 공개적으로 어떤 형을 내려서 부끄럽게 만들어야만 그것을 권징이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권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동료 신자들이 권면해주고 때로는 책망해주고 또는 때로는 그분에서 조심스럽게 이 교정을 해주는 행위가 권징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먼저 허용이 돼야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두세 증인을 요구하죠. 두세 증인을 요구하는 게 뭐냐면 논쟁이 붙거든요. 왜 이것이 잘못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 난 이거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상대방이 그것은 잘못이야. 그 공동체를 얼마나 해치는 건지 알아? 그것이 얼마나 다른 이웃에게 해를 주는지 알아? 그건 네 생각이지 라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주관성을, 이게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동료 증인들을 두세 사람을 불러서 말마다 증참케 하는 거죠. 그 두 사람의 증인을 필요로 하는 것은 권징의 객관성을 보유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 권징의 객관성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이때 비로소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교회가 공개적으로 치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권징에 관한, 죄에 대해서 권징하는 이 문제와 아울러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하는 이 용서에 관한,
죄의 용서에 관한 문제를 그 다음에 다루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교회란 어떤 곳이다? 용서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해서 죄가 없을 수는 없죠. 교회라고 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근데 누군가가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사람들 마음속에 항상 사단이 어떤 식으로 틈타냐면 피해 의식이라는 것으로 항상 틈타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교회란 무엇이냐? 피해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해 의식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 그 피해 의식과 관련해서 뭐가 생기냐면 분파라는 게 생겨요. 이 사람에게 피해를 받은 무리가 형성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의 무리를 지어서 자기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집요하게 미워하는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 피해의식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정말 사랑과 그리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죄를 지적하도록 우리에게 독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게 무슨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뭐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라? 피해의식과 분쟁과 다툼이 들어올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라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권징이 그래서 중요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는 내 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되면 맨 마지막에 하는 일이 뭐예요? 그래서 출교예요. 출교. 왜냐하면 공동체는요,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거든요.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출교는 뭐로 의미해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않은, 우리와 신앙 고백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행위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뒤돌아보도록 하기 위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 밖으로 출교를 시켜서 정말 내가 지은 죄가 그렇게 큰 죄인가? 내가 정말 그렇게 잘못한 사람인가? 그 부분 가지고 고민하도록 만들어 죄 문제를 해결하여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들기 위해 주어진 것이 바로 출교라고 하는 권징 방식이에요. 권징은 죽이기 위해서 만든 방식이 아닙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해에서도 언급하는 것처럼 권징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하여금 자기 자신의 죄 문제를, 죄의 심각성을 뒤돌아보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 문제에 대해서 자꾸 덮어놓기 원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죄 문제는 덮어놓을 문제가 아닙니다. 죄 문제는요,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 죄가 여러분들을 괴롭힐 겁니다. 여러분들 내면을 끊임없이 지옥으로 만들 것이고, 그리고요, 자기 자신 속의 지옥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지옥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요. 내가 누구에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며, 내 속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서 이 독소를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뿜어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로 가냐? 가장 첫 번째로 가는 게 자녀들에게 가요. 저는요, 이 죄 문제가 정말 가정을 파괴하는 주된 원인이고, 사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토록 죄 문제를 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죠. 그 무엇입니까? 죄의 용서를 날마다 우리는 빌어야만 하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우리가 단번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고 죽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옥 가겠습니까? 천국 가겠습니까? 그래도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죄의 용서를 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흥미로운 건 이 같은 개혁주의 안에서 어떤 목사님은요, 그 유명한 어떤 그 교회사 교수님이 있어요. 그분은 강의 시간에 죄 용서를 빌 필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이미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요, 맞는 얘기예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의 용서를 빌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칼빈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나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걸 다른 말로 자백하고, 그리고 우리 날마다 죄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러나 그 죄 용서를 구하는 이유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죄 용서를 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날마다의 관계를 회복한다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뭘 인정해야 되냐? 내가 내 의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자각하게 되죠. 구원파의 문제가 거기 있어요. 구원파는요, 죄 용서를 구한다는 것에 관한 개념이 없어요. 아니, 한 번 구원받았으면 끝난 거 아니야? 근데 왜 죄 용서를 구해야 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죄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으로 넘어갑시다. 저는요, 나는 별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할 필요를 못 느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왜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항상 어떤 식으로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랬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으로. 그죠?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라 그랬죠? 자기를 의롭다 여기고 다른 사람을 악하다 여김으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상태가 좋은 상태냐면 하나님 앞에 나는 항상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죄인의식이 이게 좋아요. 이게 정상의 상태예요. 우리는 의인이지만,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죄인이다. 이게 마틴 루터가 구원받은 성도의 칭의와 현재적 죄의 상태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렸어요. 뭐라고요? 우리는 의로운 죄인이다. 또는 우리는 의롭게 된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죄인이요? 의롭게 된 죄인.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정의를 내리는 구원받은 성도의 상태예요. 우리의 신분은 의롭지만 우리의 현재 상태가 의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되어진 죄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제가 왜 자꾸 종교개혁자들에 관한 얘기를 꺼내냐면 그들은요, 복음을 정말 정확하게 정리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잊어버린, 망각해버린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정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그들의 용어를 다시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데 상당한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의롭게 된 죄인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상당히 유익하죠. 13장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세족식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세족식 했으니까 여러분들 발 씻겨라 그 얘기 아닙니다. 뭐 지금 천주교에서 트레스티아스 하는 데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으니까 우리도 발 씻겨야 된다 해가지고 발 씻겨주고 또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서 요즘 또 기독교회 안에서도 우리 트레스티아스를 그대로 받아들인 데다가 트레스티아스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 세족식만 또 딱 띄어다가 교회에서 하면서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 뭐 이 여자 성도님들 다 앉아서 이렇게 세수대에다 발 담그고 있고 장로님들, 뭐 부목사님들, 담임 목사님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서 발을 씻겨주면 사람들이 막 민망해서 어쩌면서 눈물 흘리면서 너무 감사해요. 뭐 아이고 참 그냥 자기가 씻으라 그래요. 그걸 또 씻겨달라 그래요. 그냥 기왕에 씻겨주는 거 그 있잖아요. 그 뒤꿈치 굳은 살 제거하는 것까지 아예 그냥 동원하지 그냥. 그거 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거 하라고.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구원받은 자의 상태가 무엇이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상태는 어떤 사람이에요? 깨끗이 씻김을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된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의로워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의롭게 되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 소위 그 주의 은혜의 증거가 무엇인가? 그 얘기라는 거죠.
주의 은혜의 증거.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요, 이 강해서를 제가 읽어보면 그 사람들도 감탄을 해요. 이 우르시누스가 어떻게 이런 탁월한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들의 이 신앙문에서 혼란스러운 부분을 다 정리를 해놨는지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이게 16세기 때 이런 사고를 이미 한 겁니다. 우르시누스가요. 독일에서요. 그래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발 씻는 삶. 우리의 몸은 깨끗한데 날마다 발을 씻는 거와 같은 삶.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발을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고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그 앞에 한번 볼까요?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이게 여러분, 좀 교회 안에서 성도 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벽시에서는 절대로 내 발 씻길 수 없습니다. 왜요? 목사님 손에 무 좀 묻어요.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네. 여러분, 교회에서 이거 갖다 붙이면 이거 진짜 이단입니다. 목사님 발을 어떻게 씻겨요? 그럼 당신이 나에게 발 씻기자는 당신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여기다 갖다 붙일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발 씻는 듯한 성화의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뭐예요? 너는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증거예요. 은혜의 증거. 은혜의 증거가 뭐로 나타나요? 날마다 죄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돼 의롭게 됐어요. 근데 의롭게 되는 게 체험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의롭게 되니까 하늘에서 세마포가 싹 내려와서 여러분들에게 딱 입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롭게 딱 되니까 하늘에서 막 면류관이 내려온다든지 누가 이마를 그냥 확 찍어버리든지 막 그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체험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왜 체험으로 알아지지 않도록 하셨냐면, 이거는 우리의 입장에서 알아지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성부께서 우리를 그런 눈으로 보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주님의 안목으로 보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칭의이니, 우리가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느낄 수가 없잖아요. 체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체험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해서 사단이 틈타서 거짓된 교리를 만들까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지혜로운 이 소위 은혜의 증거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sanctification.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날마다 죄와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 닦여서 발을 열심히 닦기 위해서 싸우십시오. 예?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지 모르나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요 정말 씻을 게 없을 만큼 제 발은 깨끗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그리스도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점진적인 자기 이해를 뭐라고 얘기하겠죠? 첫 번째,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다. 이게 사역 초창기 때 했던 소리거든요. 사역 중반기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모든 그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로다. 저도 그렇게 고백 안 되거든요. 내가 왜 작은 자야? 좀 낫지 그래도. 근데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난 죄인 중에 괴수로다. 아무리 발을 씻어도 또 씻어야 되고 또 씻어야 될 만큼 그런 죄인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뭘 발견해요? 은혜의 증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은혜의 증거.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의 중요한 그 주제가 뭡니까? 죄예요, 죄. 나는 죄 문제 가지고 별로 기도할 게 없어. 나는 이미 완성된 것 같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도 전파하고, 물론 그거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와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영광의 밑에 점점 가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뭘 발견해요? 난 정말 죄인이구나.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하셨을까라고 하는 은혜의 감격과 죄인 의식이 동시에 교차해요.
성도는 그래서 이 프로이트가 기독교인들을 이해하기 좀 힘들었다고 하는데 꼭 정신분열증 환자 같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은혜의 감격과 죄인의식에 공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가 알겠습니까? 이런 깊은 속뜻을. 하나님을 모르니까 프로이트는 기독교인들 정신분열 환자처럼 봤는데 그게 복음을 접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근데 이건요 너무나 적절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자기가 나름대로 공주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나름대로 왕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집에 딱 갔더니 대접을 푸짐하게 주는데 자기가 공주 왕자라고 생각하면 대접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당연히 뭐 받는 거지. 사실은 그렇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요. 뭐가 문제죠? 자기 존재에 대한 자기 이해가 굉장히 결여된 상태인 거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누구에게 대접받을 만한 상태도 아니고 정말 초라하고 정말 부족한 존재인데 그렇게 자기를 이해하고 있는 그것이 실제로 자기의 신분의 상태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어느 집에 왔더니 정말 이 가난한 날의 추억이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왕후의 밥 거린의 찬이 아니라 왕후의 밥에다가 왕후의 찬으로 막 밥상이 부러지게 딱 차려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때요? 자기 자신이 부족함에 대한 인식과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접을 해주는 데 대한 감격은 극대화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을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신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점점 깨닫게 되는 게 이거예요. 나는 의롭게 된 죄인이라는 것만 점점 더 선명해져 가요. 그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점점점 나는 의의가 없고 점점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인식만 점점 깊어지고 그래서 더 뭐예요? 죄를 씻기 위한 몸부림, 더 발을 씻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과제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과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르시누스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부분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의롭게 된 죄인의 내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잘 묘사해 주고 있어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과 우리는 신분이 의롭게 된 것이 우리의 성품이 의롭게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과 죄에 대한 과오 아닙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과오.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는 사람은요, 날마다 죄를 지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죄의 과가 안 보여요. 죄의 과. 재밌는 게 뭐예요? 죄의 과는 뭐 얘기죠? 겉으로 드러난 죄의 양태를 얘기하죠. 부패는 뭐죠? 내면이 죄악된 나의 본성의 상태를 얘기하죠. 우르시누스는 아주 적절하게 그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만 이게 보여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남을 죽이면서도 자기가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죽이려면 죽였는데.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욕을 하면서도 욕했다고 죄인인가? 욕 먹을 짓 했으니까 욕을 했는데. 모든 건 다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의 죄의 과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심각성을 인정을 안 해요. 아, 이 정도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 그래, 알았어. 인정할게. 이건 내 죄가 인정할게. 근데, 그래도 그 정도쯤 다 할 수 있는 거야. 자꾸 자기 합리화를, 자기 합리화. 난 원래 뭐 타고난 태생이 이래서 그런 거고, 나는 원래 타고난 성격이 그렇고, 뭐, 원래 뭐 이렇고, 뭐 이렇고.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서 그 죄의 과를, 죄의 과의 심각성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상대판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우르시누스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진정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그 은혜의 증거가 나타난 사람이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요, 어디서 출발하냐는 걸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죄의 과와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주님께서 보심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에요.
그거는 우리에게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비로소 용서에 대한 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게 어메이징으로 안 느껴지는 게 문제라니까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전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고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이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그랬거든요. 우리 신학의 선배들이 이 교리 가지고 흥분했다 그러면 저는 흥분이 안 되거든요. 왜 이런 거 가지고 목숨 걸어? 사소한 일 같이 보이는데. 삼위일체 교리 가지고서 목숨 걸고 막 아타나시오스는 7번이나 막 나라에서 추방당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사소해 보이는데 그 양반에겐 사소하게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공부를 하는 게 뭐냐면, 아니 저는 사소해 보이는데 왜 이 사람은 사소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저 사람처럼 이 교리가 목숨 걸 만큼 중요한 게 이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삼위일체 교리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또 미스터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왜 놀랍다 그러지? 전 모태신앙이거든요. 당연히 그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은 거. 저 믿었는데 그냥 내가 믿어줬는데. 그건 그냥 구원받은 건데 놀랍긴. 그죠? 어메이징은 무슨 어메이징이에요. 근데 어메이징이라고 얘기하는 게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씨름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어메이징인데 왜 나한테는 안메이징입니까? 나도 어메이징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문제가 여러분 씨름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 가지고 씨름을 하니까요 어메이징이더라고요. 내 죄과가 보인 만큼 어메이징이에요. 내 죄과가 보이진 만큼. 내 부패성이 보이진 만큼 어메이징이에요. 왜 어메이징이 안 되느냐?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놈 아니면 누가 구원받아요? 제가 얘기할까요? 전혀 부모님한테 거역이라는 걸 모르고 컸어요. 그럼 나 같은 사람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메이징이 아닌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죄과라고 보이지 않던 것을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었거든요. 옛날에도 그 죄를 저질렀고 지금도 그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차이가 하나 있다면 옛날에는 그게 죄과로 보이지 않고 지금은 죄과로 보이고 있다는 게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기 시작하니까 어메이징이에요. 무슨 사투리 같잖아요. 어메이징이에요 그냥. 어쩌나 어메이징한지. 야, 나 같은 죄인. 근데 그 죄과가 보이면서 그거를 그 뒤를 따라서 뭐가 보이냐? 내 부패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부패한 존재이구나. 여러분, 칭의를 여러분 잘못 이해하시면 내가 천사가 됐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틴 루터가 정말 아주 짤막한 말로 좀 정리를 잘 해놨는데, 우리는 의롭게 된 죄인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부터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죄라는 거, 이게 죄과라는 것을 알게 돼가는 거예요. 알게 돼가는 거. 전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죄과라는 게 보여져야 비로소 뭐하고 싸워요? 죄하고 싸워요. 그러지 않으면 항상 뭐라는지 알아요? 그럴 수도 있지.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다른 동료 신자가 권면하고 징계하고 지적을 하면 화부터 내는 거죠. 항상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죄과를 보고 지적해주고 권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거 너는 안 그래? 아니 자기 죄 보랬는데 왜 남의 죄를 들여다보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뭐라 얘기했죠? 티와 들보로 얘기하잖아요. 내 들보는 안 보이고 남의 티만 보이니까 그 죄과를 다른 지체들이 지적을 하면 하다못해 권징을 해도 그래요. 권징을 하면 목사가 권징을 하면 목사 당신은 얼마나 거룩한가 어디 한번 보자. 여러분 이게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목사가 더 거룩하기 때문에 권징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이 죄과를 깨달아 알고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 거하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누가 더 의롭냐? 과연 누가 누구를 지적하고 누가 누구를 책망할 위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게 되죠.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게 있어요. 인정이에요. 인정.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젠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죄과를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디서 여러분들의 죄과를 인정해야 될 때가 오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과를 인정해야 될 때가 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인정하고 죄 용서 받을 거예요? 그때 인정하고 지옥에 갈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거라니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언젠가는 우리의 죄과를 인정하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차이는 현세냐 심판대 앞에서냐에 관한 문제예요.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죄과를 딱 인정하도록 조명하셨을 때 그 기분은 어떤지 아십니까? 속된 말로 굉장히 더러워요. 미칠 것 같아요.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그게 뭐예요? 그게 비로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당신밖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손을 벌릴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내 죄인됨을 딱 드러나면 그때는 손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이는 것밖에 없어요. 예, 인정합니다. You are guilty. 넌 죄인이야. 유죄야. 지옥. 그렇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죄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날마다 죄와 씨름해야 되는 문제, 우리가 정말 죄 용서를 받았다고 얘기한다면 우리에게서 가장 항상 싸워야 되는 중요한 문제는 피해의식이고, 이 피해의식을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과와 부패성을 볼 때라야만 비로소 피해의식이 해결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단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 수많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께 피해를 입었다. 그죠? 나는 내 주변에 누구에게 피해를 입었다. 나는 부자에게 피해를 입었고, 또 흑인들은 난 백인에게 피해를 입었고, 무슬림들은 나는 유대인들에게 피해를 입었고, 그죠?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끊임없이 피해의식을 얘기하겠죠. 왜 피해의식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 부패성이 아직 안 보여서 그래요. 내 과오가 안 보여서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 끼친 게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와 과오를 범한 거 그거 알면요, 쥐구멍도 여러분 쥐구멍 찾기 바쁠 겁니다. 문제는 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난 항상 피해자고, 난 항상 받아야 되고, 난 항상 위로받아야 되는 입장. 교회 안에서 맨날 그래요. 위로해달래요. 뭘 그렇게 위로해달래요. 아, 여러분들이 좀 위로해줘요. 저 좀 위로해주세요. 좀. 맨날 위로받겠대요. 그리스도인은요, 상처받은 위로자라는 그 아주 적절한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우리 신앙의 문제에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건요,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아주 가장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죄과의 문제, 나의 부패성을 날마다 깨달아 알도록 은혜를 구해 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 싸움, 그래서 날마다 발을 씻듯이 여러분들 죄를 날마다 씻고 거룩함과 성화와 변화와 그리고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얼마나 골이 깊고 우리가 얼마나 이 죄의 문제와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지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사 우리의 죄과와 우리의 부패를 드러내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용서를 받은 것처럼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